예, 마태복음 강해 72과 오늘부터 마태복음 26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작한 지가 이제 꽤 오래됐는데 26, 27, 28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80과 정도 안에 아마 다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4장하고 25장은 맨 마지막에 이 땅에 있을 특히 유대인들에게 임할 이 환난기와 그 다음에 25장에서는 특별히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나누는 양과 염소의 비유까지 예수님께서 몽땅 다 24, 25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남은 건 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그 일까지만 이제 예수님이 남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이 땅에 초림하셔서. 그래서 이제 26장부터는 예수님이 붙잡히셔갖고 그래서 고문도 당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 처형 당하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나중에 이제 승천하는 것까지 이러한 내용이 이제 26, 27,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5장까지 내용하고 26부터 28장의 내용 아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26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마치시고 모든 말씀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24장,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라. 그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나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음모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범은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일을 가장 큰 명예로 여기고 온 평생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죽이는 그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요. 이게 참 굉장히 그 역설 중에 역설인데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14절에도 가서 보면 이제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런 이 범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여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유월절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유월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돼요? 언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아무 날 죽으면 안 돼요. 언제 꼭 죽으셔야 되냐? 1월 14일, 1월 14일이 니산월 1월 14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약 4월 초순경이 됩니다. 4월 초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 가서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벌써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죽이는 날은 언제예요? 6월절이거든요. 그렇죠? 그 6월절 되는 그때에 어린 양을 죽이고 그 모든 것을 기념하면서 이 출애굽 사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모형이 실제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날 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느 날 죽어야 돼요? 6월절 날 죽으셔야 돼요. 6월절 날.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1월 14일이.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이 6월절에 죽는데 유대인들은 날짜를 셀 때
아침부터 날짜를 해요? 아니면 저녁부터 해요? 저녁부터 하니까 유대인들의 수요일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화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식의 수요일 날 저녁 6시까지가 유대인들의 수요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유대인들의 토요일은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은 유대인들의 일요일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저녁 6시까지가 유대인들의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1월 14일 날 1월 14일 날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1월 14일이 여기 가서 한번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40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4시간에서 이 밤낮으로 사흘 동안을 예수님이 땅속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날 저녁 6시까지 하면 하루 지나는 거예요.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수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무덤에 들어간 게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하루,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하루, 그렇죠?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 하면 딱 주일날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은 주일날 새벽에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갇히시는 그 일이 세 낮과 세 밤, 그러니까 12시간의 낮 3번과 12시간의 밤 3번이 필요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토요일 저녁 6시경에 부활하시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이 이제 끝나게 되니까 쉬고 그 다음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주일이 이제 일요일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가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절에서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붓거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가서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누가 이 일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해서 요 말씀들을 잘 이렇게 세 개를 조합을 하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12장 1절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그 일이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시면은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래요. 근데 지금 여기 6절부터 나오는 향유 붓는 이 일은 그러면
예, 이거하고 지금 사건이 맞질 않잖아요. 여긴 엿새 전이라고 그러고 여긴 지금 이틀 전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요 향유 부는 요 사건은 시간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는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엿새 전에 된 건데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가 여기에다 괄호처럼 요 부분을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합당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셋을 정리를 이제 우리가 해보면은, 그러면은, 마태와 마가는 시간 순서대로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자체가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에 상관없이 이 일을 독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을 기록했고 요한복음 시간까지 명시하면서 6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가 이름까지도 아예 밝혀놨잖아요. 마리아가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이제 부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누가복음 7장 잠깐 가서 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향유를 붓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누가복음 7장 36절에 가서 보시면 제가 처음에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쭉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43절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에요. 시몬.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도 베다니 사람 누구의 집이라 그래요? 시몬의 집이라 그러는데 여기도 지금 시몬이거든요. 이게 같은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보다 2년 전쯤에 발생한 사건이 이거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어느 집에서 발생한 거냐면 바리새인으로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여기 나온 여인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기 나온 여인은 이름은 안 나오는데 아마 창녀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심각한 그러한 그 죄를 지은 그와 같은 여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4번이 나와요. 성경에 4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은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와 마가복음을 가서 보면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26장 8절에도 이제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이 향유를 갖다 부으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했다 해서 그분의 제자들이 분개한 것으로 나오고 여러분이 요한복음 12장 4절에 가서 보면 그분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가룟 유다가 분개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러 제자들도 분개를 했고 특별히 누가 분개했냐 하면 돈주머니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돈을 이렇게 허비하는 걸로 생각하고 크게 분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태는 비싸게 팔아서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가와 요한은 구체적으로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비싸다고 하는 게 이게 300데나리온이구나.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면 하루에 벌 수 있는 임금이 1데나리온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300데나리온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 4만 원쯤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나드 향유 그 한 근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발하고 머리에 대고 갖다 부어서 그래서 없애버리니까 특히 돈을 사랑한 가룟 유다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게 3천만 원인데 이게 도대체 이런 돈을 이렇게 허비할 수가 있었겠느냐. 지금 그렇게 내가 그게 분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근데 사실 유다의 관심사는 돈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여인은 누구냐면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왕이신 예수님께 최대의 예의를 갖추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기념해 드리고 싶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녀를 내버려 둬라. 그녀가 나의 장사 지낼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 내게 선한 일을 했다. 가난한 자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한다 하면서 오히려 그 여인이 행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 눈으로 봐서는 이게 3천만 원이고 보통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지극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그분께 어떤 무엇인가를 귀중한 것을 바치는 것은 심지어 가난한 형제들을 찾아보고 돕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 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매번 이걸 가지고 와서 뭐 성전 건축하는 거 이런 데 이용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떨 때 마음에 정말 심히 큰 소원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바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될 때는 심지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항상 그렇다는 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남겨놓고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받는 거냐면 경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때에 이렇게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와서 머리털로 발을 다 씻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경배 중에서 정말 가장 극진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예의를 베푼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스스로 경배받으실 그런 분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섬기는 데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희생해 주시고 헌금도 내주시고 해서 교회가 정말 평안하게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선교사도 더 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때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여인이 왜 이 일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같으면 예수님 이거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맞습니까? 예수님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생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그 큰 일을 위해서 어느 면에서 예수님의 탄생보다 예수님의 죽음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 여인이 깨닫고 그러고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여인이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향유가 한 3천만 원쯤 되는 그런 향유가 퍼지니까 온 집안에 냄새가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 대한 그런 헌신은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숨기고 싶어도 결국은 알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알려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알려진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아낌없이 희생할 때는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그걸 반대해도 괜찮은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경배를 받는 그런 대목에서는 이걸 반대할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개해갖고 그래서 왜 이런 걸 낭비하냐 그러고
돈 타령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나쁜 마음을 품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처음에 여기 신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기록이 됐어요? 어느 나라 말로?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가서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그리스 말로 기록된 거 가져다 주면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리핀 말로 한 거 가져다 주면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습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도 그리스 말로 된 성경 가져다 주면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벌써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성경이 번역이 돼야 된다 하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번역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해 줬기 때문에 번역된 성경으로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 말로만 한정이 돼서 그 말로만 이 성경 말씀이 보존이 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 보존의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성경이 번역이 돼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절에서 이제 16절에는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이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주다스 이스카리옷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카리옷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가룟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이스카리옷이라는 단어는 캐리옷 지방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 하면 캐리옷 지방에서 온 유다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캐리옷이라고 하는 지방 출신에서 나온 그 지방에서 나온 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 캐리옷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르단 동쪽에 시리아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유다라고 한 사람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시리아 지방에 살면서 반만 유대인들의 피를 가진 반유대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 요한복음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에서 71절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70에서 7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마귀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71절에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자체가 마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가룟 유다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15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유다가 이 돈의 눈이 멀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이 27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쫓아다니지 않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는
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으러 이렇게 모여 다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진리를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한테 가지 않고 다 누구에게로 몰려요? 예수님한테로만 몰리니까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노력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빌라도는 27장 24절에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백성이 두려워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백성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은 몇 개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30개를 받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구약 성경의 대언의 말씀을 이루게 됐어요. 우리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옆에로 가서 보시면 스가랴서 11장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옆에 말라기 옆에 스가랴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스가랴 대언자가 은 30개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몸값으로 취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대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대언의 말씀을 유다가 알지도 못하고 은 30개로 이 수제사장들하고 약조를 맺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 30개라면 그게 어떤 거냐? 그 내용은 출애굽기 21장 32절 가서 잠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은 30개로 할 수 있는 게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가서 보면,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가 은 30세겔을 그들의 주인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남종이나 여종을 하나 사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예요? 은 30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처럼 취급한 거예요? 남종이나 여종 하나 팔 때 그때 받는 그 몸값으로 예수님을 그 팔으려고 지금 여기 유다가 지금 이 수제사장들하고 계약을 맺는 거다. 예수님 몸값이 종 하나의 몸값으로 지금 팔리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7절에서 20절 이제 말씀은 무교절의 이제 첫날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예비하려 하오니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 이런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시느니라 하라 하시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 주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 12과 함께 앉으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출애굽기를 가서 보시면은 원래 유월절은 1월 며칠이 유월절이에요? 14일이 유월절이고, 14일 유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15일, 16일, 17일에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게 돼 있어요.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이렇게 지내는 그와 같은 걸로 해서 사실은 하루 사이로 14일은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변했냐? 마가복음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마가복음 14장 1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또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매. 그러니까 원래는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을 지켜야 됐는데, 시간이 그게 이제 지킨 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그걸 만들어서 지킨 거거든요.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점점 지내다 보니까
유월절하고 무교절의 차이가 있게 됐어요? 없게 됐어요? 없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월절 시작하는 날부터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유월절하고 무교절의 구분이 없이 그냥 유월절 하는 날부터 그냥 무교절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무교절의 첫날 저녁이 되면 해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화요일이 이제 다 지났어요. 화요일이 다 지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화요일 6시가 지나면 이제부터는 수요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화요일 저녁 6시가 지나면 유대인들에게는 수요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이 뭐예요? 6월절이에요. 수요일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저녁 만찬을 지금 시간으로 화요일 저녁에 드시는 겁니다. 그 잡히신 날은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아침에 잡히셔서 그래서 그날 돌아가셔서 수요일 날 저녁 6시경에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날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반드시 어린 양을 죽여야 돼요. 근데 수요일이 언제부터 시작해?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수요일 저녁 6시까지인데 밤에는 못 죽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수요일 날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수요일 날 아침부터 잡히셔갖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25절에는 6월절 식사가 나오는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그들이 심히 근심하며 저마다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게 나니까 하며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 곧 그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21절 또 26절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지금 6월절 만찬을 먹을 때 가룟 유다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고 가룟 유다도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또 이 식사가 끝난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주의 만찬을 행하게 됩니다. 주의 만찬 자리에도 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 6월절 식사 때도 가룟 유다가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이 6월절 만찬을 끝난 다음에 주의 만찬을 제정할 때도 그때도 가룟 유다가 그 안에 있었어요. 거기 가서 보면 모두가 다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요? 그게 납니까? 예수님을 배반해서 넘길 사람이 그게 납니까? 그렇게 이제 묻는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 25절 가서 보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나와요. 예수님의 품에 엎드려서 이 요한은 뭐라고 묻냐면 그게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그게 납니까? 그렇게 묻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누워갖고는 예수님 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또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게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다른 제자들은 주여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선생님이요 하고 묻습니다. 항상 영어로 마스터라고 묻어요. 로드라고 부르질 않고 마스터라고 꼭 불러요. 선생님이요 그게 납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마스터라고 하는 건 선생님.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태권도 우리 하시는 우리 박준석 형제님 계신데 애들이 와서 사범님 그러잖아요. 사범님이 마스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범님 정도로 생각을 한 거고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스터라든지 로드라든지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될 때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 이런 것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한 것, 내가 진실을 말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까지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얘기했잖아. 내가 진짜 말했다. 내가 말한 그대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양심이
그를 버리고 결국 그는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26절부터 이제 30절에 이제 주의 만찬을 제정하는 아주 중대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의 만찬. 이 주의 만찬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오늘 또 함께 다루게 돼서 이제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26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이미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아직 흘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미 흘려졌다는 겁니다.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성만찬이라 그럽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거의 다 성을 붙여요. 성모 마리아, 성당, 그렇죠? 그 다음에 성심, 이 가슴도 중요하다, 성심, 또 성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성가정이라 그러고, 그렇죠? 모든 게 다, 만찬도 주의 만찬이 원래 맞는 말인데, 거기다 또 성을 갖다 붙여서 성만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부르는 것 자체를 뭐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카톨릭의 어떠한 전통에 따라 그렇게 부르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주의 만찬을 성만찬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특히 그것을 미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해요. 미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주의 만찬을 피 없이 예수님을 자꾸 죽이는 그와 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가톨릭 교회의 미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놓고 거기에다가 축사를 하면은 그럼 바로 그 순간에 그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이론을 가리켜서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채설. 사제가 안수를 하고 축사를 하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빵 조각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 술이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게 미사예요. 가톨릭 교회의 미사.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이 주의 만찬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빵하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포도주스를 마십니다. 포도주스. 빵도 어떤 빵을 먹어요? 누룩이 들지 않은 빵. 여기 지금 6월절 무교절이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또 포도주스도 마찬가지로 포도주스에 누룩이 들어가서 이스트가 들어가서 효모가 들어가면 그게 발효가 되면 포도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스를 그걸 주스를 사용해야지 발효가 돼갖고 술이 된 거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더더구나 지금 여기 무교절 6월절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간 걸 사용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빵과 포도 주스를 사용하는데 이때 이 빵과 포도 주스는 예수님의 찢긴 그 살과 몸, 그렇죠? 그 다음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를 상징을 하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모진 고초를 당하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상징물로 우리가 이 포도 주스와 그 다음에 빵을 함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을 그걸 주의 만찬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피는 곧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는 창세기 9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기 1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이 포도 주스라고 하는 이런 상징물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사람이다. 같이 형제 자매가 된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형이 되는 거예요. 형.
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저희가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상속하시는 상속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로 택함을 받은 아들들이 돼서 그래서 한 세대를 이제 이루게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나누는 상징적인 이런 포도 주스를 가지고 생명을 나누는 그와 같은 행사를 우리가 주의 만찬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이제 천주교에서는 읽어요. 주의 만찬을 할 때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 이미 틀린 겁니다. 많은 교회들도 제가 다니던 그런 교회들도 그렇고 주의 만찬을 할 때 요한복음 6장을 읽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뭐 하는 사건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사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화채소를 하려니까 어쩔 수가 없이 요한복음 6장 56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천주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사자가 이거 축사를 하면은 이게 진짜 살이 되고 진짜 피가 되니까 이걸 먹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훨씬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직접 또 설명도 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진짜 살을 찢어서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쭉쭉 빨아서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매번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게 그게 미사예요. 가톨릭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마태복음 26장에도 예수님이 잔을 집으시고 이것을 마셔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잔이 그분의 피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잔이 그분의 피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또 몸을 12개로 쪼개서 베드로에게 한 조각, 요한에게 한 조각에게 나눠줬어요? 자기 몸 찢어갖고? 아니잖아요. 그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거 살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그 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제가 이걸 축복하면은 그럼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해서 그걸 또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포도주냐 포도주스이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는 누룩으로 발효를 시켜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한 이런 생명이 되는 피를 상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 그게 뭐예요? 포도주스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포도를 갖다 누르는 그런 기계를 와인 프레스라 그래요. 와인 프레스. 와인 아시죠? 와인 프레스. 그러면 여기 포도를 갖다 프레스를 해서 꾹 누르면 포도주가 나와요? 포도주스가 나와요? 포도주스가 나와요. 그래서 포도즙 틀이에요. 포도주 틀이 아니고 포도즙 틀이에요. 포도주 틀이 아니고 그래서 영어에는 와인이라고 하는 말이 포도주도 되고 포도즙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다 와인이라고 쓸 수가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2년인가 3년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그 성지 방문을 한번 갔었어요. 거기 갔더니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하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사람들이 예수님 그 혼인잔치 때 그 포도주 만든 뭐 그걸 상징한다 그래갖고 또 포도주를 다 한 병씩 사더라고요. 거기 저기 오신 분들이 뭐 목사님들 뭐 해갖고 다 한 병씩 사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0% 알코올릭 와인 해서 주의 만찬을 위한 것 이렇게 써놓고 0% 와인을 팔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0% 와인이 뭐예요? 누룩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는 거예요. 0% 와인을 팔더라 거기에다가.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갖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런 그 피를 상징하는 그런 그 와인은 포도주스지 포도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먼저 이사야서 65장 가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8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서 뭘 찾아요?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즙이에요? 새 포도즙을 찾는다는 겁니다. 새 포도즙이래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3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신명기 32장 14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순양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으며 또 내가 포도에 뭘 마셨다고요?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이게 뭐예요? 포도즙이란 말이에요. 포도즙이 순수한 피예요. 누룩이 들어간 건 순수한 피가 안 되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의 순수한 피가 뭐예요? 그게 새 포도즙이에요. 포도 주스예요. 그걸 마셨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할 때 꼭 포도 주스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자들은 빵과 포도 주스 두 가를 다 먹었죠. 참여했죠. 근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뭐만 줘요? 빵만 줍니다. 나오라 그래서 사제가 하나씩 입에다 빵만 넣어주는데 요새 개신교 목사들도 그걸 잘못해갖고는 개신교 목사들도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빵을 넣어줘요, 자기가, 목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감리교회인데, 갔는데 불 다 끄더니 하나씩 나오라는 거예요. 목사가 빵을 넣어줘요, 신부처럼.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나왔는데, 도대체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가 뭐가 목사고 신부가 뭔지도 모르고 천주교에서 하는 일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목사가 무슨 사제예요. 거기다 빵을 넣어주고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포도주는 누구만 먹어요? 사제만 먹고, 알겠죠? 이 빵 쪼가리만 이 신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 만찬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 하면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하면서 뭘 보이는 거냐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6장에 가서 여러분이 어딜 보시냐 하면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무슨 언약의 피요? 새 상속 언약. 상속 언약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new라는 단어예요. 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올드가 없어지고 뉴가 시작이 돼요. 영어로 뉴 테스타먼트가 시작이 된다 그 얘기예요. 개역 성경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의 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져요? 새가 빠졌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다 가서 보시면 새가 빠지면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가 신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가 신약이지 이 전까지는 구약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지금 언약하는 자로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서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가서 읽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테스터먼트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신약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 이후부터 새로운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요새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 문제가 신약을 예수님 태어난 때부터 신약으로 보고 마태복음 이거 모든 걸 다 신약으로 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상속 언약을 주시는 그 상속 언약자가 죽은 이후에야 언약이 발효가 돼서 새 상속 언약이 이루어져서 신약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 전에 구약 시대의 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 이해하시겠죠? 근데 왜 그래요? 성경에 뉴가 빠졌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예요. 거기 가서 보세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다. 새가 들어가야 되는데 개역 성경에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 이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가서 읽어보세요. 새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킹제임 성경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킹제임 성경을 가져야 올바른 신약교회를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새 상속 언약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신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뉴 테스터먼트 신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길게 쓰면은 상속 언약을 주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죽으시면서 주는 게 상속 언약이죠. 그렇죠? 그 상속 언약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게 새 거기 때문에 과거의 것은 옛 상속 언약이다 해서 이름을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 것이 생겼으니까 과거의 것은 옛 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구약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좀 더 길게 풀었으면은 옛 상속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신약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길게 풀었으면은 새 상속 언약이다. 이건 언제 이후에 발효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 죽으신 이후부터 신약교회가 발효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